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오늘 날씨가 아주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중에 오늘 대림절 우리 두 번째 절기로 지내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일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장별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이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이 대림절 절기 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대림절은 우리 성탄절로부터 4주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보다 먼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유명한 백화점에서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백화점 거의 전면을 우리 LED로 장식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해 전부터 이 백화점이 이렇게 화려하게 트리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장식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1년 전부터 이제 유럽에 출장을 다녀오고 또 세계 각국의 성탄절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그 분위기를 보면서 1년 전부터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디자인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까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장식된 그림,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아주 세심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축하한다는 것은 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진정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행복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임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대강절, 강림절 이런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한 스페인의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교회들은 이 성탄절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금식을 하고 매일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3주간 동안이나 그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유럽의 교회로 많은 교회로 전해지게 되면서 바로 그것이
대림절의 기원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올해 성탄절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저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 너무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않으십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쓴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려 합니다.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우리 수녀님은 설레임과 행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다림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엄마는 뱃속에서 10달의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까지 또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가기까지 또 무려 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가정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결혼한 후에는 자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다리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기다림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광속의 시대에 너무도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하려다가 그만 화를 부르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3초간의 기다림 속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조급증에 빠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놓아주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리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 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되니까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니까요.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3초간의 여유조차 기다리지 못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지요. 오로지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안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평생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올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다.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믿음과 확신으로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적어도 90살이 넘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망보다는 포기에 빠른 것이지요.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당해 식민지가 되었고 바리새파 사두인과 같은 지도층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들을 짓밟고 권력을 탐하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그 영적인 암흑기의 끝자락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므온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절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면서 그는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고 그 기다림을 통해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여자 선교사님이었던 마이어즈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원주민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 말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부풀리는 이라고 합니다. 라고 원주민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원주민들에게 그 말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이 머리에 짐을 지고 긴 여행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다닐 때 보통 2,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짐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길에서 낙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길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음 동네까지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원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그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옆에 굽히리는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이어즈 선교사님은 그런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고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원주민의 말 그대로 우리 옆에 부풀리는 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서 구풀이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금년 성탄절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종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도다.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참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방을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시므온과 함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그리고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우리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로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학기 초가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강낭콩 씨앗을 하나 나누어 주시면서 이걸 화분에 심어서 잘 키워서 학기 말에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화분에다가 거름을 채우고 흙을 채워서 정성스럽게 그 강낭콩 씨앗 하나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이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에서 죽었나 속에서 썩었나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며칠이 지나서 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이제 이 강낭콩의 모종이 이제 아주 완벽한 모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화분에 나무 막대기, 지주라고 하죠.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이제 모종을 묶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거기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심은 지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싹의 밑둥에서부터 아주 조그만 초록색의 강낭콩 주머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나니까 강낭콩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릴 적 기억이었지만 저는 그때 참 귀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지요. 처음에는 씨앗을 심고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 같았는데 하루, 이틀, 2달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이 강낭콩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정성스럽게 기른 이 강낭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럼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열매를 얻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 보자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줄기에 강낭콩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제가 이 강낭콩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정말 나기는 할까? 여기에서 싹이 날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싹이 나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는 싹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화분에 흙을 파내어서 이 씨앗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막 파보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말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오늘은 싹이 났을까 내일은 싹이 났을까 궁금해했는데 결국 이 2달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강낭콩을 키우면서 얻게 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소망의 꿈입니다. 언제든지 이 화분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매일 물을 주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가지에 강낭콩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소망의 꿈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럼 저희가 24일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 2부 전야제 행사를 하면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성극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연극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전야제 때 성극을 발표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1980년도에 성탄절 무렵에 한 잡지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아주 짧은 칼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소년에게 배역을 주고 연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윌리라는 소년이 맡은 배역은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4일 공연 당일에 이제 객석들이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연극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 방을 애타게 찾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여관 주인이 매몰차게 내쫓아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 이 윌리라는 소년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가 빈 방이 없어 다른 데로 가시오 라고 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내야 하는데 그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연극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교인들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온 교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감동의 연극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자 할 때 혹시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 빈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면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분주했던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나의 욕심으로 채워졌던 마음, 우리의 더러운 행실로 지저분해진 마음, 그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에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의 일부만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겠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방한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트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 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이래도 더러울 줄을 나도 몰랐지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왕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빈 방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와 정성을 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인내의 연단을 배우며 소망의 꿈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열매를 통하여 더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